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탐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조호영 목사님께서 언약이 실행되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영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임하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결단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만날 때 우리들의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느헤미야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한다. 그거 하나를 저희들이 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환난이 임한다, 어려움이 임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의 불순종함의 열매다라고 고백하면서 지난번 느헤미야 9장 33절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 묵상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온 백성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각자 이름을 사인하고 서약을 하는 모습으로 9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사인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매우 공식적이었고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것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이름입니다. 우리 10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서명한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그 시드기야의 이름을 맨 처음 발견하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말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느낍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솔선수범하는 그 리더, 늘 느헤미야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에 영적인 결단과 헌신에 있어서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본을 보이고 있는 느헤미야, 리더의 중요성을 삶으로 보여주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대단한 성벽을 쌓는 기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용맹한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과 1차,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자신의 그 술 맡은 관원의 그 왕의 그 옆자리에 안정된 직업을 다 내려놓고 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지금 성벽 재건에 앞장서는 그런 느헤미야,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협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앞장서서 그 성벽을 재건했던 그런 느헤미야입니다. 또 모든 성벽 재건이 끝난 후에도 에스라를 초청해서 백성들이 꼭 필요한 말씀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에게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는 나는 지도자야, 나는 훌륭해 말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가 하면 따라가는 그런 느헤미야가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이라 하죠. 영물이라고 합니다.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리더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에 함께 동감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많은 팔로워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좋은 그 본을 보이는 리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주변에 좋은 리더를 알고 따라가며 산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사실 완전한 리더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를 볼 때에 나는 저 사람이면 돕고 싶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저 사람이 그냥 한다 그러면 나는 신뢰하고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그 돈을, 나의 모든 그 은사를 그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리더, 정말 좋은 리더지요. 그 리더십 강사인 존 맥스웰은 늘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의 그 5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리더가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선생이니까, 나는 교수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자신의 직분을 앞에 놓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높은 위치에, 내가 돈을 더 받는 위치에, 내가 교육이 더 높기에, 내가 어디 좋은 학교를 나왔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들이대는 리더는 리더십의 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리더십의 가장 높은 단계는요, 그저 존재함으로 주는 리더십인 것이죠. 이 느헤미야처럼 그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주목하여
본 많은 팔로워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면 나는 100%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그런 사람, 좋은 리더요,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리더를 생각하면 늘 우리 하영초 목사님을 떠오릅니다. 저희 20대 중반에 처음 만나서 오랜 세월 옆에서 그분을 보아왔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성도로 또 교역자로 그 옆을 지키며 우리 목사님의 삶을 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허물도 있었고 또 실수도 있었고 약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리더의 좋은 모습으로 우리 하 목사님을 떠오르는 것은 그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는 넓은 품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까지도 품을까 하는 사람까지도 품으시고 정말 성품과 결이 다르다 하지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품으시는 큰 품을 가지신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저게 리더의 모습이구나, 큰 종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리더십은 품는 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요, 그 장례식에 오신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결이 다른 사람들, 그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지,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 정치가, 저 시골의 신학자, 시골 교회의 목사님, 성도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또 정말 재미있는 것은 다 각자 하 목사님이랑 제일 친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하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친하다고 느끼는, 그리고 영향을 받았다는 그 고백은 정말 저랑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서기까지 누가 가장 영향력을 미쳤는가 저는 묻는다면은 주저없이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오늘의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이재은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금 그 모습 속에서도 정말 하 목사님의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사실 하 목사님은요 정말 아이디어가 많고 매일매일 그 사역의 그 비전이 변화돼서요, 언제 버전이냐 그 비전은 하면서 저희가 시간을 정해가면서 아니야 최근 건 이거야 그런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요, 많은 부목사들이 힘들다고 투정을 했지만 그들은 그분을 사랑했었습니다. 예전에 그 한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학교로 가지 않고 목회 현장에 있고 싶다 하여서 온누리 교회로 오신 아주 훌륭한 부목사님이셨는데요. 이 온누리 교회 이 빨리 돌아가는 그 온날리 교회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적성에 맞지 않고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저와 우연히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다시 마음을 접고 다시 온누리 교회에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한 것은 하영조 목사님 주변에 많은 부목사님,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많은 부목사들이 다 하영조 목사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 진심으로. 그것이 신기하고
그것은 무엇일까? 그분을 좀 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남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목사님 돌아가시고도 한참 저희 오늘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그 1절에 그 느헤미야의 이름 다음에 2절부터 27절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성경 본문으로 넣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길어서입니다. 저거를 다 읽으려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통자막으로 하나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 제가 세어봤어요. 진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84명이었습니다. 22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17명의 레위 사람들, 44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빽빽이 27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하고 그 문서에 사인을 한 이름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인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하나됨이 없다면,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목회자들도 있고 수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리더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 어떤 직장, 그리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언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또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딤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앞에 나와서 테이프를 자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것을 주목하며 함께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 모습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주석가는, 어떤 신학자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유대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과 통혼하거나 섞이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게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무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스스로 자신의 나라와 구별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방 민족이죠. 그렇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스스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또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각과 통찰력, 내가 지금 서명하는 것, 내가 지금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머리로 이해하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온 백성이 하니까 나도 저라고, 또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각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그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를 하든 아멘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통찰하고 그리고 그것에 정말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할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의 그 아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막 어떤 그 주문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좀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지, 왜 내가 믿습니다 하는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자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앞에서 테이프 끊고 이름 나와 있고 뭔가 다른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VIP들에게 주목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스스로 나와 그렇게 결단하는, 입은 벌리지 않지만 이름은 사인하지 않지만 그 영혼 하나하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젊었을 때 이렇게 성가대를 오래 했습니다. 성가대는 사실 여기 한 100여 명이 서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가운을 입고 다 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 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한다 생각하면서 서면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똑같은 옷은 입었지만 저 호영이가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 보이시죠? 제가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옷을 입은 100명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 있어 그렇게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이 서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가대 100명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바라보시는, 스스로 구별하여 서서 찬양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모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결단하는 결단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앞에서 사인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세의 율법을 따르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해도 달게 받겠다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를 때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오는 저주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런 저주를 알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란 어려움이 생길까봐, 뭔가 저주가 내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고 내가 또 넘어지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말씀 충만할 때입니다. 은혜 충만할 때입니다. 막 그때는 정신없이 손을 들고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면은 이제 내가 그런 고백을 했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은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드렸던 그 고백은 그때의 나의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진심을 받으십니다. 물론 그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고백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너 내가 알아, 나중에 또 넘어질 거.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그래, 내가 그 고백을 받는다, 그렇게 받으십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그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과 맹세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묵상은요, 그들의 고백은요, 그들의 이 신앙 고백은 어떤 그 고백이 담겨 있냐면, 세 번째로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제는 도려내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세 번째로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 되는 결단입니다. 30절에서 31절, 그 결단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서 결단하겠다는 것인지를 자신들이 고백하는데요. 백성들이 30, 31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결코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율법들 중에서 중요한 두 율법을 지키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그들을 결혼하지 않고 며느리로 삼지 않겠다. 내 자녀를 주지 않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정체성을 갖도록 주신 그런 율법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정체성, 순수성, 그리고 또한 귀환한 백성들의 예배 회복의 목적과 성전 회복의 이유를 뿌리채 흔드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통혼 문제, 그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문제는 그 역사적으로 봐도 육신 입은 우리들에게 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에게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만나도 먹어가며 구름기둥 불기둥도 경험하며 또 메추라기도 먹어가며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능력의 하나님, 뭐 많은 그런 그 경험을 하면서 민수기 25장까지 옵니다.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모압 땅에 멈춰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 모압 땅에 까지 와서 그곳에서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 한번 민수기 25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 40년을 걸어오면서 자신들이 보는 이스라엘 여인들은 먼지투성이요, 또 얼마나 그 먹을 것도 변변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압 여인들을 보자 눈이 그냥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피부가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다니,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우리 여인들과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의 여인들과 맛있는 음식들, 그것을 보며 그들을 초청할 때 응하며 그것을 먹고 그들과 몸을 섞으며 음란한 행위를 한 결과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하는 그 민수기 25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절망하시지요. 그리고 아주 큰 벌을 내리십니다. 결국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비느하스의 그런 그 자신의 민족을 죽이는 그 행위가 없었다면은 아마 정말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 모압 땅에서, 그 시딤 땅에서 벌어진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유혹 하나가 모든 그 오랜 세월의 훈련을 온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멋진 왕궁을 하나님 앞에 짓고 그렇게 멋진 기도를 드린 솔로몬, 그 땅을 좀 더 넓히고 좀 더 넓히고자 왜 이방 여인들을 자꾸 아내로 맞습니다. 뭐 대단한 사랑을 해서가 아니라 땅을 넓히고 그 이방 나라와 그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그 영역을, 지역을 넓히고자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막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은 와서 외롭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에 솔로몬의 이야기하니 솔로몬이 그때부터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긴 수많은 산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없애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백성들, 그 포로 귀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금 이 올무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여자들이 많지 않아, 혹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아니면 그 땅의 여인들이 너무 괜찮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맡기 시작하고 며느리로 맡기 시작하면서 이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가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려내겠습니다. 결혼한 그 여인도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스스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라는 아주 단호한 표현이요, 결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그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10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모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표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증표, 상징, 표징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6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언약으로 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표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다 10계명이 있고 율법들이 있지만 이 안식일은 온 나라가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보여주신 표징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며 너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며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표징으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지금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옛 언약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었다, 상징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기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 법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유는 옛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10계명의 안식일은 다른 율법과 달리 신약 시대에는 파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옛 언약이 파기되었고 새 언약이 선포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완성하고 성취한 것이 바로 나다 하시며 자신을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모든 그 제도적인 법과 절기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고 온 나라가 안식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옛 언약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그 모세의 피를 뿌리며 언약하는 그 옛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요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옛 언약이 파괴되고 그 모세의 피뿌림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이 새 언약의 표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을 드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표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것이 우리 삶에 중요했던 것처럼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그 안식일은 그 사람들에게 그 옛 언약을 지키는 자로 구별된 자로 그 핏뿌림의 언약이 있는 그 안식일 표징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그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언약의 표징은 상징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옛 언약을 바라보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멋진 옷을 입으면 그 얼마짜리야? 이거 100만 원짜리야? 저 집은 얼마짜리야? 저거는 뭐 몇 억짜리야? 이런 짜리짜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의 보혈자리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나의 징표입니다.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자의 그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하며 가장 먼저 서명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뒤따라 서명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또 그 선한 영향력이 온 백성들에게 번져가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를 기억하시는 그 시선을,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하는 맹세의 중심에는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확실한 결단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 모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결혼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에 나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표징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증표로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좀 찬양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그 귀한 능력,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이 온 백성이 변화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결단하는 삶을 살기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이 땅의 교회에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곧 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